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노아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노아의 가정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정이 참 흡사한 모습이 있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 바로 위에 37절에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멸망시킬 때 비슷한 모습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그런 때가 오거든 우리는 좀 깨어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3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날과 같이 사람의 아들들이 오는 것도 그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한 것 같이 똑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성경에 보니까 멸망 직전인데 멸망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사회에 자리 잡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면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또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어때면 그냥 아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두 번째는 이 악이 하늘에 그냥 닿은 것 같이 이런 시대가 노아의 때의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 때 되면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거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과 같이 사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회에 공헌한다,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내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건데 이것은 그냥 사람과 비교한다면 짐승들도 하고 있는 일이다. 짐승과 같이 사람 자체가 그와 같은 삶의 방향과 삶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아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을 때 노아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가정을 지키셨는가? 노아라는 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멸망의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 주고 싶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멸망을 시켰지만 아니 이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8절에서는 주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딱 내렸어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하다 흠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기에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는 도달되지 않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의 의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롭게 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완전 흠이 없으려고,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으려고 항상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걸어간 그런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걸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는 죄악이 땅끝까지 올라갔다. 그냥 하늘 높이까지 올랐고 그냥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거치장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거치장스럽고 내게 조금은 억압시키고 굴러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사는 것은 곧 내게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거치장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 보실 때 아니 그냥 의로운 사람 구약시대에 세 사람을 뽑으라면 노아와 여기 보니까 다니엘과 욥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래도 제일 난 사람이야 라고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의는 그냥 자기나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자기 가족을 뭐 덧붙일 수 있냐? 못하고 자기 가족을 의로워서 건져낼 수 있냐? 그 정도로 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걸어서 사셔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한 길이 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하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나 있어요? 내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장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몸을 갖고 있음에도 모른다니까요. 성경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조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됐다고요.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인사하려고 섰더니 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야죠.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죠.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노아라고 하는 분은 아주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이게요. 여기 노아의 가정은 그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의 며느리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핵심적인 아버지를 언급했는데, 이 아버지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사람을 성경에 보면 7장 5절에, 창세기 7장 5절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을 딱 평가하기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볼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이전부터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타락한 가정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타락한 모습이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후대 사람이니까 굉장한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는 딱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는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아내가 둘이 아니라 분명 한 명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아들이 3명이잖아요. 며느리가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다 하나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8명이에요. 그죠?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만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이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이 다 차서 세상이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이 사람의 가정을 쓰기를 원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입니다. 노아가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똑같이 8명이 돼갖고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같이 방주를 탔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그 당시에 8명이 3명의 아들이 동시에 결혼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기가 없었어요. 먼저 결혼했으면 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아기는 없어요. 아기는 없는데 세 아들이 결혼해갖고 똑같이 지금 방주를 타가지고 8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멸망이냐 구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준이 내리는 게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멸망이냐 구원이냐.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멸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마귀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8명만 방주를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 사람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명에 속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간수장이가 나옵니다. 간수장이. 사도 바울이 16장 34절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컷 매를 맞잖아요. 이 사람이 실컷 매를 맞고 들어간 다음에 간수장이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이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온 가족이 어떻게요? 다 구원을 받아요. 다 가족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간수장이는 본인이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오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기를 이게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다, 가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그러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친족들과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아니 그냥 윤리 도덕적이야,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고 사람이 법 없이 사는 거고 양심적으로 살고 뭐 그 사람이 그냥 신실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착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주를 이제 노아가 짓습니다. 노아가 짓는데 문은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큰 배에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이 성경의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문이 하나예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자를 주신 이름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그 가족들이 탔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했어요. 문을 통과했어요. 8명이 통과했어요. 그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120년 뒤에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할 거야. 너 그런 줄 알고 방주를 지어라.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천국과 지옥을 나눠지게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예. 그런데 노아가 그 말을 듣고는 열심히 배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한 순종이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지 몰라도 120년 사이에 몇십 년에 걸쳐서 아마 방주를 지었을 것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길이가 120m예요. 120m. 그러니까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배예요. 그거를 3층 높이로 짓는 겁니다. 그니 과거에 그거를 아마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가족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보내고 재료를 구입하고, 여기는 코펠나무라고 하는데 코펠나무 구해가지고 그거 짜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어요. 재물이. 노아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재료와 함께 모든 설계 기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는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선포자로 다른 사람에게 멸망이 있다고, 물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도 못한다, 안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 아닙니다. 예수님 꼭 믿고 너 천국 가라.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이슬비 전도팀 전도하다가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세요? 전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왜요? 구원이 없으니까요. 구원이 없으니까 왜요? 그러죠. 구원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은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천주교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 막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분의 생각은 착한 일하고 사회사업하고 의료사업하고 이러면 되는 거로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좋은 일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분은 의의 선포자로 반드시 멸망이시니 피하셔야 된다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물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경배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가정이었습니다. 물이 다 찾아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세상 다 떠났어요. 그리고 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다음에 이 노아가 탄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탁 걸리게 됐습니다. 지명을 성경이 얘기했죠. 아라랏산. 근데 그 아라랏산이 지금 튀르키예와 이 러시아와 국경선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적으로 아라랏산이. 그 아라랏산에 노아라고 하는 분이 방주가 탁 거기에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분이 처음 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 150일간 있느라고 나 고생 많이 했다. 집 짓자. 편안하게 살 때 어디 땅 좀 우리 어디 좋은 데 좀 찾아갖고 집 짓자. 노아라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제단을 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께 하나님께 그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첫 번째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노아는 지금 주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날짐승을 취해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는 제일 번째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주께 경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마 이 노아라고 하는 분과 그의 가족들이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친구 아무개, 우리 가깝게 지냈던 친척 누구 세상 떠났잖아요. 물로 심판당했잖아요.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는 새롭게 내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나를 또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혹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사는 것 같이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와가지고 노아가 아마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연장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새롭게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가 과거는 다 덮어버리고 제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나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가정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노아같이 사시면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한 일원인 어떤 분이라도 노아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가신다면 조금씩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